하면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또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의문사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라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대답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이 뭐냐면 생존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실상은 우리가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 그 사이 탈북자들이 굉장히 먹고 또 살 수가 없어서 탈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야 산다라는 그러한 그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짐승도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무언가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사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달려갈 때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 없는 인생은 참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행복을 꿈꾸게 되고 또 누리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 목표만 이루었다고 해서 또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날을 이루었던 고 이병철 회장님도요, 항상 그에게는 많은 염려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을까?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뭐 이런 고민을 무척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참 어렵게 시작을 해서 그 재벌로 그렇게 자랐던 분도 나름대로 죽기 직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언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정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라는 정확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답이 뭐냐?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딱 한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앞에 있던 모든 계명을 이제 새롭게 해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그 법이 있어도 새롭게 국회에서 새롭게 법을 바꾸면 이제 그 새 법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주로 우리가 학생들 그 교육하는 가운데도 수시로 이 대학교 진학하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나 새로 바뀐 법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제일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사랑을 먹어야 행복하고, 사랑을 먹어야 기쁨이 밀려오고, 또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모든 것이 활력소가 되고 또 힘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큰 태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말 없이 침묵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보면요, 정말 이 경상도 사나이들이 침묵 가운데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다가 좀 낭비를 당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도 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말은 사랑을 안 하고 행동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 오해가 되어서 오히려 그 불씨가, 그러니까 다툼의 불씨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사랑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따라오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말로 해도 안 되고 또 침묵으로 해도 안 되고 말과 행동으로 같이 하는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주님은 그 사랑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지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먼저 섬김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친히 자신이 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들을 섬기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하면 가장 요사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름, 그 사람은 테레사 수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이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이의 오름을 이렇게 맞으면서 고쳐주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옆에서 그것을 보고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을 볼 때 시기심이 안 생깁니까? 이런 삶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테레사 수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면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떵떵거리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쳐다볼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섬기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은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낮아지심으로 섬기셨어요. 하늘의 영광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자세로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낮아지는 것만이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면 결코 우리가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낮아지셔서 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길 때 그 상대방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네, 그리할 때 상대방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섬겨주셔야 돼요. 또한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섬기는 그 방법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섬겨주셨고, 영혼의 목말라 하는 자에게는 생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 이것이 정말 진정한 섬김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이 두 사람은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정말 저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우리가 도둑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필요를 내가 얼마나 채워주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좀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풍족하게 좀 채워주는 그런 섬김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참 그것이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잘 잡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덴 가족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정말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중간 역할의 그 통로가 되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마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 붙잡혀진 그러한 주의 종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또 우리 모든 목자님들은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은 또 여러분 불신자들이 요구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안 섬기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스타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너는 몇 사람을 섬겼느냐, 어떤 사람을 섬겼느냐고 주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단체는, 그 모인 곳은 행복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밝은 미래가 보장되고 우리 예배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며 일할 때 행복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 행복하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만큼 섬기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 섬김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사랑했느냐, 두 번째로 주님은요 기도하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아유 집사님, 제가 집사님 사랑해요.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사랑해요. 제가요 우리 목장 친구들 사랑해요 라고 말도 한다고 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제자들이 믿음의 바로 서도록 눈물로 늘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18장에서는 이제 잡혀서 십자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기도했던 내용들이 뭐냐? 아버지요, 이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존하사 내가 누리는 영광을 이들도 누리게 하시고, 이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들을 악에서 보존시켜 주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9절 9절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가짜의 이빨린 사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와서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너는 정말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귀한 그 초대교회에 초석을 놓은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주님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감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는 자에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자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3가지 액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땀이고, 2번째는 눈물이고, 3번째로는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땀과 피와 눈물이 이렇게 항상 나게 돼 있어요. 운동을 하면 땀이 나고요, 또 이 감동을 받는 눈물이 나요. 어떤 사람은 TV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고,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피가 없이는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본인도 살고
여러분 그 기도하는 대상도 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기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요, 형제 하나님을 통해서 느헤미야 입장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성전이 해파되고 성문이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가론이 되게 하셔서 나중에 총독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성문을 재건하고 그 다시 다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지요. 또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친구로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나이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줄 믿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은 그 기도의 응답하심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심각한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섬김으로 사랑하셨고 기도하심으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오늘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도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모른 체 하는 것도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베드로를 어떻게 용서했느냐?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옆에서 격려하며 늘 함께 힘을 도와주었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정말 용서하는 것은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의 자리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정말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은 기억하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눈 감아주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나눔이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해 주었다면 그것으로 다한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한 분이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영원 목사님은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볼 때 마음이 아프니까 내 곁에서 사라지도록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을 삼았어요. 아들을 삼아서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원수를 아들로 삼고 난 다음에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말로만 어떤 용서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까지를 옆에서 지켜보며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진정한 용서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도록 늘 말없이 기도하며 우리를 옆에서 이끌어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거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죠. 용서는 이렇게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용서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까지가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용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러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490번 먹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랑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용서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은 20에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지. 그런데 용서할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냥 형님들 지난날 내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형님들도 저한테 막 이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되는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막 두려움에 떨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너희 형님들을 좀 잘해주거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짓말까지 하지요. 그때 요셉은 울었어요. 내가 형님들을 용서한 것이 말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함으로 용서한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 요셉이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만 용서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용서는 바로 여러분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거를 계속 도와주는 것까지가 여러분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마지막 말씀하신 거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얼마입니다. 모든 율법이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인데요. 그 십자가의 사랑, 죄인의 입장에 서서 우리 예수님은 조금 더 계셔도 되는데 죄인들이 속히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죄인들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없고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집사님의 입장에 이렇게 서보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지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의 입장에 또 서보면 청년들의 그 마음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충분히 용서가 되고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지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은 왜 너희들 정죄하는 것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한번 저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도 다 죄가 있으므로 그냥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얼마든지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랑하는 사랑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은 뭐 필요할 때 조금 이렇게 하고 좋은 말 한번 해주고 뭐 그런 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요,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여러분 그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입장에 서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아직까지 부족하고 뭐 여러분 내 몸처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랑하는 것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기는 또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도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 용서하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오늘 주님은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섬김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기도로 사랑하시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강물같이 밀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께 강물같이 흘려왔기 때문에 그
그 사랑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끊임없이 흘러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누구를 봐도 사랑할 수 있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또한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마음에 밀려와야 우리 또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밀려오니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느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밀려와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오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